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 답안지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어서 어떤 주어진 직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가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누구나 다 3번을 고르실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 1, 2번이 귀결된다 하더라도 3번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죠. 라고 우린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이 시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원래 매주 나왔으니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더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요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희생제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요 예배를요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을 나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미건조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감정과 마음들, 이것들을 가지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과 우리는 힘차게 싸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이 만남이 있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이 예배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예배 시리즈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라고 누구나 고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볼 때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에서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여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천사들이 이 날개를 통하여 눈과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며, 이 거룩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이사야 앞에 보여지며, 이사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만나야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균형이에요. 이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요,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편협된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세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야 왕, 그 시대의 배경이요, 우시야 왕의 배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시야 왕, 그 왕은요,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들 우시야 알고 있습니까? 그냥 웃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만든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똑똑했고요,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해졌죠. 자, 이런 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시야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해졌어요. 자신이 이룬 업적, 자신이 세운 공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만한 마음, 이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졌냐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왕인데 그것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과 규례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하며 하나님께 분향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는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에요, 자기가 나갔습니다. 자,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던 시대, 그 시대가요, 바로 우시야의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저주로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실되이 예배하지 않는 시대가 이 우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요, 아주 하찮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나아가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멋대로 드려진 시대, 이 예배가 무너진 시대가 바로 우시야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옵자락을 성전에 모두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요,
이 이사야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예배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오늘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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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요,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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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자, 거룩이라는 것은 이 구별되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요, 그냥 단순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교할 수 없고 가장 순전하고 완전한 것을 이제 따로 떼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쫓았던 세상의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기대와 기쁨을 주시는 높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경험하게 되었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압도적인 사랑으로요, 우리에게 찾아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요, 우리에게 그 시간을 따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거다라는 이 기대감을요, 가지지 않아도요,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고요, 그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안 나오면 민망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하시니까, 안 나오면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가족의 권유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마당등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교회 다녀봤어. 근데 교회 다녔는데 별거 없더라. 교회 다니니까 지루하기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별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며 또한 소망하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런 사모함과 소망이 가질 때 우리는요,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행동이요, 다 변하게 돼요. 기대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찍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지 않아요. 늦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배 가운데 마당들만 밟고 오늘 졸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한 예배를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린 두 번째 만남까지 가야 됩니다. 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요,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중에 찾아오셔서 누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오셨습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반응을 보면요,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기쁘고 즐겁긴커녕 하나님을 만나니까 화로다. 나는 이제 인생이 망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 그는요,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바로 뒤에 나옵니다. 망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입술이 부정한 만군의 여호와이신, 부정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요, 참 여기에서 이상한 게, 이사야는 사람의 부위가 많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우리의 행동도 있고 삶도 있고 마음도 있고 심장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오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입술을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사야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가요, 입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입술이 이사야가 아주 예쁘다, 앵두 같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에게 있어서 입술은요, 너무나도 자신 있는 부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요, 선지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요, 잘 모르겠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입술 하나만큼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았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깨끗하다고 했던 그 입술조차도 부정해서요, 나는 너무나 이 입술이 부정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한 빛이 비춰지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부정한지, 그리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향한 열심, 내가 했던 기도들, 선포했던 모든 고백들이요, 하나님의 빛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돼요.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요, 그랬어요. 자, 다니엘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자가요,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키우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런 그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띄워질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힘도 없고 아름다운 빛이요 다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그 권위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큰 능력을 행할 영향력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추악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욥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했던 자가요 욥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자도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지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의로움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에 자만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신 줄 아세요? 자, 욥기 42장 3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이게 좀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서 공동 번역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 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6절,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토록 당대에 의로웠던 욥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의로움이 한낱 티끌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나 속상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나를요, 만나게 돼요.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제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7절 읽어주시면 돼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금젓가락을 통하여서 이 제단에서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요, 이 숯으로 지져버리세요. 그러자 이사야는요, 제단에서 나오는 이 숯을 통해서 자신의 악이 제거되었다, 죄가 사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 그는요, 그 전까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입술은 부정하여서 난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진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숯을 그의 입술에 대니까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죄인 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에요 흘러보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주님께서는 닦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두 가지의 나를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두 가지의 나와 만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받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안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자라는, 나 자신을 만나는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예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왜 목사님, 왜 이리 이 목사님의 말씀이 왜 이리 셉니까? 내 상처를, 내 악한 부분을 왜 자꾸 건드시는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를 저격하는 것 같은데,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좀 고통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나를요 발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고 내 추악함과 더러움을 더욱더 발견하며 그 뒤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만나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정말 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지 못하니까요, 누구를 향해서 눈이 돌아가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이 돌아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왜 그렇지? 라고 하며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옷을 입고 다른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머리는 커지지만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내 자신을 봐야 될 눈으로 다른 자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 나도 안 괜찮지만 저 사람보다는 좀 낫잖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요,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자신의 모습을요,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만나고요, 내 자신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우리가 또 만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가운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요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아니, 저들을 위해서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속마음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탄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요, 이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그는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몰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마음을,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요, 그 이사야는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세상은요,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서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들이 부럽고요, 그리고 닮고 싶고 하루만 그들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만나게 될 때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달리 보여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결말을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부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들의 결말을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그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탄식은요, 우리의 탄식이 되어지고요, 누구를 보낼꼬,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누가 구원할꼬 라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의 길은요, 그런데 사실 순탄치는 않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전에도 듣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데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요. 자, 그리고 보지만 알지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런 말을 보고 한국 속담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게 되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밑빠진 독이라도 내가 물을 붓기를 원합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라도 복음의 씨앗을 내가 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고, 그리고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사역하는 것들이 참으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바뀌지 않고, 예수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긴커녕 예배를 쉽게 빠지고 세상의 것과 쉽게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내가 그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오히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나 미워지고 슬퍼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이 강단에서 아무리 소리쳐봐도 소용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향해서 과연 이 사역을 참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저는요 참 부끄럽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한 우리의 가족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들은 채 만 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로 예배 드리는지 구원을 받는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슬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발견하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요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계속 없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아무도 듣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림과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0분의 1 정도 모든 사람들이 남은 것 같지만 그들 다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 견고했던 그 나무들도 모두 다 배임을 당해서 황폐해져 보일 수도 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결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그 거룩한 신 하나님의 씨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더라도 그들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그루터기가 남아 하나님의 큰 거목으로 바꿔주실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악된 우리가 더욱더 죄악된 우리와 사랑받는 우리 자신을 만나고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놓고 주의 말 높여드리며 주 예배의 승리를 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